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3월은)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으로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분들은 매주 구역원 분들과 소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양춘한 장로님, 박혜숙 권사님 가정이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완전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의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또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9편 말씀에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음음보다 금음보다 좋으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우리 말씀 따라 우리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굉장히 정말 불의한 그러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불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갔는지,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가만두고 보십니까? 이제 거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말씀의 요지는 이제 하나님이 불의한 유대 사회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왜 하필이면 유대 나라보다 더 불의하고 패역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 다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투덜댑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행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정말 모든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든가 뭐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실행하셔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거부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물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래서 인정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딘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넘어가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아주 포악한 그 상황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6절에서부터 9절에도 나오고 또 12절, 15절,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또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특히 18절에 보면은요, 화했을진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19절에 나무에게 깨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바벨론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런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했던 유다에 대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바벨론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실 때 반드시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 2장 이제 앞에 와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또 깨달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박국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우리 그 중에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오늘도 이 신앙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앞으로 기도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죠.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미리 기뻐하면서 우리 천국을 미리 맛본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장차 천국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 미리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기쁨을 가지고 동참하고 충성하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우리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가지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 전에도 기뻐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짐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변함없이 충성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의 너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은혜로우신 하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마음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정의 일터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세상의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에 또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다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또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에 또 사역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선교 현장에 세워진 귀한 공동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제 다시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학업, 사역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